마흔이 되면 더 이상의 감정 소모 따위에 휘청거리며 살지 않아도 되리라 믿었다. 50이 되면 어느 위치에서나 최고가 되어 있을 것이기에 그저 묵묵히 책임을 다하기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 나이 60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상태에 이르러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빛깔도 형체도 알 수 없는 색깔이 우리를 물들이고 갈수록 숨겨져 있던 욕망의 파도는 더욱 거센 물살을 일으키고 그 유혹에 우리는 더없이 무력하기만 하다.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의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꽃을 돈이라 생각해보자. 돈이 있어야 쾌락을 즐길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한다. 또 노후를 생각하여 미리 축적해 놓고자 한다. 그래서 젊으나 늙으나 하루의 대부분을 돈 버는 일에 집중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바닷가에 머무는 동안 한 어부를 유심히 며칠간 지켜보았다. 그 어부는 다른 어부들에 비하여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더 큰 물고기를 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실력이 빼어났다. 사장은 그 어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의 기술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계속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녁이 되기 전까지만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나오지도 않습니까? 그러자 어부는 나는 저녁에는 우리 가족들과 밥을 먹어야 하고 주말에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정을 쌓는다오 라고 대답했다. 사장이 내가 사실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밤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한다면 10년 후에는 어선을 살 수도 있고 아마 20년 후에는 큰 건물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 어부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할 수 있소? 사장은 대답했다. 그 후에는 지금의 당신처럼 편안히 식구들과 밥도 같이 먹으며 친구들과 술잔도 기울일 수 있죠. 돈 버는 일에만 몰입하다 보면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 일을 한 만큼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시간이 잘 흘러갈지는 모른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수십 년이 흐르고 더구나 나중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제서야 허무함을 느낀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가 되어서야 지나간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기대 수명이 늘고 이제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할 만큼 오래 산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엉켜 있다. 미혹한 자가 자기를 해치며 비탄해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명한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자라면 자신에게 있는 비탄과 애착과 근심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한다. 소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도 우리처럼 유혹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방해하는 유혹과 욕망을 악마에 빗대 표현하는데 이를 마군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명상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바로 직전이 되자 마라의 궁전이 크게 흔들렸다. 부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1000명이 넘는 마라와 그의 아들들, 그의 권속들이 의견을 모았으나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아 마라의 세 딸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마라의 세 딸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하고 있던 부처님 앞에 나타나 갖은 아양을 떨면서 유혹했다. 부처님은 유혹에 굴하지 않고 육체의 쾌락에는 고뇌가 따른다. 나는 정신적인 자유를 얻고자 한다며 마라의 딸들을 다 일렀다. 젊고 고운 외모를 지녔던 그들이 일순간에 노파의 모습으로 변했다. 마라는 딸들이 노인이 돼서 돌아오자 분노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부처님을 공격했으나 마라의 병사들이 부처님을 향해 쏜 화살이 모두 꽃으로 변해 하늘이 꽃으로 뒤덮였다. 마라는 부처님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어 자신의 권력을 줄 테니 수행을 멈추라고 회유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에게 있어 권력과 쾌락은 의미가 없다. 나는 공덕을 쌓았기에 부처가 될 것이다라며 끝끝내 마라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마라는 그렇다면 당신이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부처님이 오른손을 들어 땅을 가리키면서 이 땅이 증명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 순간 천지가 뒤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대지의 신이 땅을 뚫고 뛰쳐나와 가장 큰 대장부이시여, 내 당신을 증명하겠나이다. 제가 아나이다 라고 외쳤다. 마라는 엄청난 소리와 진동에 놀라 도망가고 말았다. 부처님은 마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째 군대는 욕망이요, 둘째는 혐오며, 셋째는 굶주림이요, 넷째는 애착이며, 다섯째는 나태요, 여섯째는 공포며, 일곱째는 의욕이요, 여덟째는 위선과 고집입니다. 마라여, 용기 없는 자라면 사방을 포위한 코끼리 부대와 같은 그대에게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굳건히 하고 그대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이때가 부처님 나이 35살 때였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로 있는 악마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번뇌, 욕망을 빗대어 표현한 것뿐이다. 부처님은 84,000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어느 누가 인생 수레에 빛나는 길을 발견할 것인가. 어리석고 무지한 자에게 항상 어둠은 길고 지혜 있는 자에게 낮은 길어라. 욕망과 무지와 어리석음의 독화살을 꺾어버려라. 그러면 그대는 빛나는 광명의 법의를 입게 되어 죽음의 저승사자도 그냥 지나치리라. 인생의 수레에 항상 지혜의 도구와 배움의 양식을 싣고 길을 떠나라. 튼튼한 수레가 길고 먼 길을 무사히 가듯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는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가 항상 곁에 있다. 이걸로는 부족하지. 왜 그만큼 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더 해야만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만하면 됐지 않냐고 하면서 하지 않을 이유도 수없이 만들어낸다. 나쁜 유혹은 상당히 강한 적이다. 인간의 의지로는 좀처럼 이겨내기 힘들다.
어지간히 강한 의지와 끈기로 버티지 못하면 결국 나쁜 유혹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의 일부이다. 오늘만 하지만 오늘은 다 할 일 없으니 악업 짓는 날 허다하며 내일엔 하고 미루지만 내일도 다함 없으니 선업 짓는 날 적도다. 금년만 한다 해도 금년은 다함 없으니 번뇌엔 끝이 없고 내년부터라 하지만 내년은 언제나 내년이니 보리도에 나아가지 못하리로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낮과 밤이 재빠르게 지나가고 하루하루 지나는 게 훌쩍 금음이 지나가고 달달이 바뀌어가는 게 호련히 한 해 지나 내년에 이르고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 잠깐 사이에 죽음 문턱에 이르네. 그때는 이미 부서진 수레라 가지 못하니 늙어서는 닦지 못하고 눕고 싶고 게을러질 뿐 애써 자리 틀고 앉아보았자 번뇌망상 어지러울 뿐이네. 몇 생을 닦지 아니했는데 밤낮으로 허송세월 보내며 허공 같은 이 몸이 얼마나 산다고 이 한 생을 닦지 않으리오. 몸은 반드시 죽어 마칠 날이 있으리니 다음 생엔 어찌하려는가. 바쁘고 급하지 않으랴. 급하고 바쁘지 않으랴.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정관념으로 자신을 한정하기 쉽다. 내 능력은 이 정도이구나.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틀에 가두어 버린다. 이는 누구나 저지르기 쉬운 어리석은 사람들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당신이 가진 한계는 스스로 만든 것이다. 감옥은 당신 자신이 만든 것, 삶은 당신에게 도전을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당신을 구속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성장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배움과 경험을 주기 위함이었다. 삶은 당신을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경험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웃으라. 울고 싶다면 울어라.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손전등을 갖고 다니라.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행을 계속하라. 자유롭게. 그리고 사랑하고 자주 웃으라. 미국의 한 작가의 글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누구나 짊어진 마음의 짐이다. 욕심을 비우면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삶의 고단함보다도 우리 내면의 욕망이 자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흔들림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버림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미련과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일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삶에 대하여 한치의 앞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리석은 유혹에 도취되어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있다면 이제라도 깨어나라. 부처님은 현혹과 나쁜 유혹을 물리치려면 3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다. 나쁜 유혹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하고 유혹은 멀리하며 아예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머릿속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에 끄달리지 않아야 한다. 나쁜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도록 바라보고 물리쳐라. 헛된 망상임을 안다면 그것을 위해 허송세월하지 말고 지금을 바로 보라. 내일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태양을 다시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마흔이 되면 더 이상의 감정 소모 따위에 휘청거리며 살지 않아도 되리라 믿었다. 50이 되면 어느 위치에서나 최고가 되어 있을 것이기에 그저 묵묵히 책임을 다하기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 나이 60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상태에 이르러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빛깔도 형체도 알 수 없는 색깔이 우리를 물들이고 갈수록 숨겨져 있던 욕망의 파도는 더욱 거센 물살을 일으키고 그 유혹에 우리는 더없이 무력하기만 하다.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의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꽃을 돈이라 생각해 보자. 돈이 있어야 쾌락을 즐길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한다. 또 노후를 생각하여 미리 축적해 놓고자 한다. 그래서 젊으나 늙으나 하루의 대부분을 돈 버는 일에 집중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바닷가에 머무는 동안 한 어부를 유심히 며칠간 지켜보았다. 그 어부는 다른 어부들에 비하여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더 큰 물고기를 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실력이 빼어났다. 사장은 그 어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의 기술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계속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녁이 되기 전까지만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나오지도 않습니까? 그러자 어부는 나는 저녁에는 우리 가족들과 밥을 먹어야 하고 주말에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정을 쌓는다오 라고 대답했다. 사장이 내가 사실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밤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한다면 10년 후에는 어선을 살 수도 있고 아마 20년 후에는 큰 건물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 어부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할 수 있소? 사장은 대답했다. 그 후에는 지금의 당신처럼 편안히 식구들과 밥도 같이 먹으며 친구들과 술잔도 기울일 수 있죠. 돈 버는 일에만 몰입하다 보면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 일을 한 만큼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시간이 잘 흘러갈지는 모른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수십 년이 흐르고 더구나 나중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제서야 허무함을 느낀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가 되어서야 지나간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기대 수명이 늘고 이제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할 만큼 오래 산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엉켜 있다. 미혹한 자가 자기를 해치며 비탄해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명한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자라면 자신에게 있는 비탄과 애착과 근심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한다. 조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도 우리처럼 유혹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방해하는 유혹과 욕망을 악마의 빗대 표현하는데 이를 마군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명상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바로 직전이 되자 마라의 궁전이 크게 흔들렸다. 부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1000명이 넘는 마라와 그의 아들들, 그의 권속들이 의견을 모았으나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아 마라의 세 딸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마라의 세 딸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하고 있던 부처님 앞에 나타나 갖은 아양을 떨면서 유혹했다. 부처님은 유혹에 굴하지 않고 육체의 쾌락에는 고뇌가 따른다. 나는 정신적인 자유를 얻고자 한다며 마라의 딸들을 다 일렀다. 젊고 고운 외모를 지녔던 그들이 일순간에 노파의 모습으로 변했다. 마라는 딸들이 노인이 돼서 돌아오자 분노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부처님을 공격했으나 마라의 병사들이 부처님을 향해 쏜 화살이 모두 꽃으로 변해 하늘이 꽃으로 뒤덮였다. 마라는 부처님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어 자신의 권력을 줄 테니 수행을 멈추라고 회유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에게 있어 권력과 쾌락은 의미가 없다. 나는 공덕을 쌓았기에 부처가 될 것이다라며 끝끝내 마라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마라는 그렇다면 당신이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부처님이 오른손을 들어 땅을 가리키면서 이 땅이 증명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 순간 천지가 뒤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대지의 신이 땅을 뚫고 뛰쳐나와 가장 큰 대장부이시여, 내 당신을 증명하겠나이다. 제가 아나이다 라고 외쳤다. 마라는 엄청난 소리와 진동에 놀라 도망가고 말았다. 부처님은 마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째 군대는 욕망이요, 둘째는 혐오며, 셋째는 굶주림이요, 넷째는 애착이며, 다섯째는 나태요, 여섯째는 공포며, 일곱째는 의욕이요, 여덟째는 위선과 고집입니다. 말하여 용기 없는 자라면 사방을 포위한 코끼리 부대와 같은 그대에게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굳건히 하고 그대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이때가 부처님 나이 35살 때였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로 있는 악마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번뇌, 욕망을 빗대어 표현한 것뿐이다. 부처님은 84,000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어느 누가 인생 수레에 빛나는 길을 발견할 것인가. 어리석고 무지한 자에게 항상 어둠은 길고 지혜 있는 자에게 낮은 길어라. 욕망과 무지와 어리석음의 독화살을 꺾어버려라. 그러면 그대는 빛나는 광명의 법의를 입게 되어 죽음의 저승사자도 그냥 지나치리라. 인생의 수레에 항상 지혜의 도구와 배움의 양식을 싣고 길을 떠나라.
튼튼한 수레가 길고 먼 길을 무사히 가듯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는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가 항상 곁에 있다. 이걸로는 부족하지. 왜 그만큼 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더 해야만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만하면 됐지 않냐고 하면서 하지 않을 이유도 수없이 만들어낸다. 나쁜 유혹은 상당히 강한 적이다. 인간의 의지로는 좀처럼 이겨내기 힘들다. 어지간히 강한 의지와 끈기로 버티지 못하면 결국 나쁜 유혹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의 일부이다. 오늘만 하지만 오늘은 다 할 일 없으니 악업짓는 날 허다하며 내일엔 하고 미루지만 내일도 다함 없으니 선업짓는 날 적도다. 금년만 한다 해도 금년은 다함 없으니 번뇌엔 끝이 없고 내년부터라 하지만 내년은 언제나 내년이니 보리도에 나아가지 못하리로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낮과 밤이 재빠르게 지나가고 하루하루 지나는 게 훌쩍 금음이 지나가고 달달이 바뀌어가는 게 호련히 한 해 지나 내년에 이르고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 잠깐 사이에 죽음 문턱에 이르네. 그때는 이미 부서진 수레라 가지 못하니 늙어서는 닦지 못하고 눕고 싶고 게을러질 뿐 애써 자리 틀고 앉아보았자 번뇌망상 어지러울 뿐이네. 몇 생을 닦지 아니했는데 밤낮으로 허송세월 보내며 허공 같은 이 몸이 얼마나 산다고 이 한 생을 닦지 않으리오. 몸은 반드시 죽어 마칠 날이 있으리니 다음 생엔 어찌하려는가. 바쁘고 급하지 않으랴. 급하고 바쁘지 않으랴.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정관념으로 자신을 한정하기 쉽다. 내 능력은 이 정도이구나.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틀에 가두어 버린다. 이는 누구나 저지르기 쉬운 어리석은 사람들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당신이 가진 한계는 스스로 만든 것이다. 감옥은 당신 자신이 만든 것, 삶은 당신에게 도전을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당신을 구속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성장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배움과 경험을 주기 위함이었다. 삶은 당신을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경험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웃으라. 울고 싶다면 울어라.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손전등을 갖고 다니라.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행을 계속하라. 자유롭게. 그리고 사랑하고 자주 웃으라. 미국의 한 작가의 글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누구나 짊어진 마음의 짐이다. 욕심을 비우면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삶의 고단함보다도 우리 내면의 욕망이 자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흔들림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버림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미련과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일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삶에 대하여 한치의 앞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리석은 유혹에 도취되어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있다면 이제라도 깨어나라. 부처님은 현혹과 나쁜 유혹을 물리치려면 3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다. 나쁜 유혹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하고 유혹은 멀리하며 아예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머릿속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에 끄달리지 않아야 한다. 나쁜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도록 바라보고 물리쳐라. 헛된 망상임을 안다면 그것을 위해 허송세월하지 말고 지금을 바로 보라. 내일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태양을 다시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